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머니 같다,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우리보다 작으셔도 태산같이 큰 아들도 외롭고 힘들면 어머니 품에 안겨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존재의 힘이고 어머니는 계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본 내 어머니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곱고 티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허점은 없는 줄 알았는데 철이 들면서 보니까 내 어머니가 실수도 하셨고 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허물투성이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분 어머니이시죠. 교회는 어머니라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가고 철 들면서 보니까 교회를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왠지 문제가 투성이인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물 많은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아닐 수 없듯이 허물 많은 교회도 내 어머니 같은 내 교회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런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게다가 사실은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나를 버릴 수 없듯이 나도 내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사람들은 문제없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문제없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인 나도 완벽하지 못하다고 안다면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이 문제는 바로 내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는 주님이 아직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기대치, 교회는 주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형편없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이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얼굴을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가 없는 예수의 마음. 그래서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 주님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어머니를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오늘 이 말씀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읽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뼈아픈 책망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 죽은 자다. 이 메시지가 만약에 20주년을 앞둔 우리 샌앤토니오에서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네 온누리 샌앤토니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교회는 냅두고서라도 여러분도 교회고 저도 교회이니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고 말은 한다마는 내 눈에는 네가 죽었다, 너
죽었다 하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떨어질까요? 살아있어요. 뭔가 활동은 해요. 왕성한 활동은 하는 거죠. 건물은 번듯하고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사람은 북적대고 외관상으로는 교회의 요소는 다 갖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볼 때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활기차 보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죽었다. 그게 사람의 말이면 okay, you may say, I ignore you. 근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장례식 때였습니다. 제가 위잉하는 것을 처음 가봤는데 저의 지도 교수님이 아주 연로하신 분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내시다가 참 고운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위잉을 처음 해보는데 아니 그 고운 얼굴에 이렇게 볼터치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립스틱도 빨갛게 바르시고 그래서 살포시 웃고 계신데 저는 아이 데니얼 그럴까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목걸이도 하시고 귀걸이도 하시고 평소 읽는 경건설도 옆에 있고 그래서 꼭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살아서 제게 말을 걸까 봐서 제가 움찔움찔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모양은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니지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상태가 날마다 어떤지를 깨어서 살펴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네요. 나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다 하십니다. 지금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하면은 의사의 복장을 입고 오시든지 아니면 판사의 복을 입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7영과 7별을 내 손에 쥐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경이 자체적으로 풀어주시죠. 7별은 뭐냐? 심부름꾼이에요. 교회의 메신저예요. 교회의 사자예요. 또한 전체적 포괄적 의미로 보면 성경 해석가들은 교회 전체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소개를 딱 하면서 그 소개 속에는 문제에 대한 클루, 해결, 단초가 묻어 있어요. 이 본문에 충실해 보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7영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릴 때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맞죠. 우리가 다 개인이지만 교회니까 성도가 사는 길은 말이죠. 내가 늘 모든 결정 속에 삶 속에 말 속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애써 기억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사는 사람, 성도가 그런 자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언약의 성도인 셈이죠. 주님이 그런데 왜 사대교회는 이렇게 칭찬 한마디 없이 한 톨의 칭찬 없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엄중한 책망만을 했을까? 그것은 도시 배경과 상관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어딜까요? 사대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어딜까요? 사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대는 지도를 보면 5개의 중요한 도로들, 왕의 도로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와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금강석이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이 되면 이게 흘러내리면서 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사금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블러디 하는 거 보면 이 모래 속에서 이렇게 탁 채굴을 하면 그 속에 금이 나오는 곳에 그곳에서 폭력과 마피아와 권력과 정치가 뒹구는 것처럼 이 사대 지역은요 그냥 가서 건드리면 거기에 사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인 입지 조건 속에서 금이 모여지는 곳이었습니다. 4대 지역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지역의 주민들은 나태한 생활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마치 벼락부자 된 사람이 카지노를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쾌락과 사치를 좋아했고요, 안일과 방탕에 빠져 들어갔더라. 그러니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도 예일 순 없더라.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 도시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투영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면 질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었는데 신앙의 순전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화된 도시, 부패된 도시가 어디죠? 4대 지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4대 지역의 현저한 특징 하나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도시가 지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투몰루스 산맥이 백그라운드를 병풍처럼 치고 있어서 오로지 삼면은 다 닫혀 있고 한쪽만 열려 있는데 게다가 그게 높이가 450m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도시 4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편지를 잘 읽기 위해서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어요. 뭘까요? 깨어나야 된다. 일깨워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4대가 원래 고대 이름은 리디아인데 그 역사 속에 쭉 내려올 때 페르시아 왕이 이 4대를 삼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장군들에게 누구든지 저 4대를 정복할 수 있는 정말 제안을 제출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없어요. 너무 높으니까, 다 막혀 있으니까, 트몰루스 산맥으로. 그런데 그때 이 페르시아의 한 군인이 경계를 쓰다가 가만히 그 높은 곳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있는 4대의 병사 하나의 헬멧이요 또르르르 굴러내려온 거예요. 그럼 뭐 끝이지 뭐 그 높은 데서. 그래 가만히 있는데 웬걸 거기 있는 4대의 군인 하나가 살랑살랑 조심히 내려오더니만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 헬멧을, 금이간 헬멧을 들고 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인이 그것을 보고 저 길로 따라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무방비 상태의 4대, 우리는 안전해라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도시가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태세를 했던 그 보초의 한 수가 그 4대를 삼켜 먹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언제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구글링 해보시면 이게 2번 역사 속에서 이 방식으로 그 도시가 점령당한 적이 있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컨텍스트의 브릿지를 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무슨 말이죠? 4대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늘 잘 박힌 인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막 죽어가는 자들, 그들 죽게 생긴 이들을 신앙을 굳세게 strengthen, what is about to die, 죽어가는 자를 strengthen하게 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 심령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자면서 남 깨우겠다, 오해요, 착각입니다. 자기가 깨어야만 자고 있는 자를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4대 교회처럼 찾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4대 교회에 찾으시는 것,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이 지금 사대 교회에서 기대하고 찾았던 게 있어요. 금을 찾은 것도 아니고 사금을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대 교회에 원했던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사대 교인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예수의 이름과 복음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주님이 책망한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의 온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있을 때 이 상황도 보시지만 우리의 엄밀한 내밀한 삶과 혼자 있을 때의 삶과 우리의 말과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입으로 예배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하느냐 아니냐 그 이슈가 아니다. 그 이슈를 넘어서 그거는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가정 속에서 오늘 가정회복주의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 부분까지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그것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찾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의 균형을,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값싼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하면 여러분 반발하시겠습니까? 반기를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생과 영벌을 기준 짓을 때 6가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당연히 생활 중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동시에 뒤집으면 당연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 자체를 재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 있다 하면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 죽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데 방종해요. 복음을 믿는데 내가 내 삶 속에는 거룩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떨면서 남을 쳐다볼 겨를 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게 뭔지를 살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것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서 한드가 올 사이좋게 놀아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갔다가 몇 시에 돌아올지 모르는 긴장감,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7시간은 이빠이 놀다 오실 거야. 7시간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릴 때부터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이미 들었던 복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법을 찾아내면서 지금 내가 회개해내야 합니다. 아니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상태로 머물지 마십시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멀리 지금부터 딱 3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지금 오실 수도 있다는 긴장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죽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아멘. 이 상황이 얼마나 촉급하고 촉박하고 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그 사대교회 내에 참된 생명력을 가진 성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거룩한 소수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무라. 몇 명만 그렇다고 하니까 대다수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옷을 더럽혔다는 얘기죠.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옷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시네요. 옷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이 아니에요. 옷을 더럽힌 자들은 붙들어야 할 말씀 대신에 허탄한 것을 붙든 거예요. 붙들어야 할 말씀 대신에 엉뚱한 걸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씨름하다가 세월을 다 낭비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옷이 더럽혀진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이 본질입니다. 잘 살고 진급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는데, 성도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소수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쏠리지도 않고 동화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흰옷을 입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같이 다니는 게 복이요, 복 중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수가 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 기대하지만 그게 제 목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가, 그것이 저의 교회에 대한 작은 목표입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소수로 살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피시탱크 물 청소를 하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복들을 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목사님, 저기 저 예쁜 물고기 있죠, 제일 큰 거, 저 친구가 지금 몸이 아파요. 권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목사님 저기 꼬리 끝부분에 동그랗게 콩알 많은 피멍이 들어있죠. 저거 문제예요. 저거 해결되지 않으면 곧 저 금붕어 장례식 치러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마리 장례식 치렀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안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권사님 가라사대 특별히 물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금붕어 보다가 도넛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그 안에 호기심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제때 잘 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피시탱크 엄마의 권사님 사랑 정성 덕분인지 이 친구가 살아났어요.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살아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거기 콩알만 하던 피멍이 싹 옅어진 거예요. 어제 누리학교 애들이 왔는데 말이죠,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저거 보라고, 얼마나 이 친구가 참 선nhân 줄 알아요. 제가 아이고 얼마나 예쁘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그 친구가 허락만 해주면 제가 그 물고기하고 키스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죽도록 냅둬버려도 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하시는 주님의 급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생명력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 성도는 고민자예요. 고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그 고민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죽어가는 신앙에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 첫째는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하면서. 익숙함이 아니라 친숙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사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종교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종교 시스템에 익숙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하는 대로 우리의 헤빗대로 하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친숙함하고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사랑관계도 그래요. 5년을 사귀고 10년을 사귀고 15년 알다 보면 서로의 신상도 알고 기질도 알고 그 집의 둘째 아들 상황도 알고 뭔가 MBTI도 너는 MBTI가 뭐야?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친숙해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교회 생활에 친숙하고 익숙하고 내가 계속 교회 나온다고 내 신앙이 자라느냐? 자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나와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온 횟수가 내 신앙을 좋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자들은 정작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 하고 나면요 한 15분 안에 싹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위기입니다. 물론 제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금요 예배에 오셔서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예배 끝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통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통역하시고 저는 저대로 하고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느냐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열려요. 청년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장가시집 못 가. 좀 더 오래 있어야 돼. 청년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논문, 여러분 군생활, 여러분 프로모션,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거 어디서 결판 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내 새끼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뜻심 있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말하고 다니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성령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벗어나 보십시오. 마음의 전심을, 친밀함을, 반쪽이 아닌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함이 교회를 잠재우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겠고, 오늘 설교 본문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설교하겠고, 마칠 때 오케이. 이 익숙함이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내야 돼요.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고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성가대가 전부 다 나와서 여기 서서 찬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죽도록 기도한 자들이 강단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확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주년 중요한 게 아니고 확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요, 17분인데 100%가 다 나와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부도 모든 부서가 다요, 한번 익숙하게 하던가 한번 벗어나가지고 막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막 다 나와서 여기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한다. 교회 부흥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약하면 사탄의 밥입니다. 기도가 얕으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고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일함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하다는 것은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가롭다는 겁니다. 편안함만을 누리는 태도입니다. 편안함을 생각하면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죠. 애기 엄마들도 그래요. 내 편안함을 생각하면 달아나고 싶어요. 아빠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안일함의 자세를 자기 우상 숭배라게까지 얘기해요. 안일한 자세, 자기 우상입니다. 무관심과 안일함과 내면의 깊숙이에는 언제나 자기 사랑이 똘똘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부패하고 나태한 성향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싸움을 한번 걸어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약하면 거룩한 갈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는 다른 교회들이 직면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위험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는가? 고난이 없었단 말이죠.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도 없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의 위협도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 내에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 같은 이단도 없었어요. 어떤 위협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산자들이. 4대 교회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실상은 평화가 아니라 그 교회를 죽이는 독소였습니다. 평화 속에 감추어진 나른한 권태나 안일감에 젖어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거쳐지네요. 무기력에 빠져지네요. 꿈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금세 세속화에 물들게 되고 맙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죠. 현실에 안주하면 돈사랑, 쾌락사랑, 자기사랑, 결국은 쾌락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려내려고 하면 안일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좀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살아납니다. 성령님만이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해야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소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손에 쓰임 받기를 소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좀 보이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찬양할 때 높이 든 두 손입니까? 아니면 울먹이며 회개했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드렸던 헌금 봉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바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의 정신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런에 끌려가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까지 주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내적인 생명력보다 외적인 거품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거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래간만에 멀리서 아들이 온다 하니까 어머니가 곰국을 끓입니다. 이 아들이 튼튼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좋은 고기를 사가지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잘 씻었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핏물을 다 걷어내요. 걷어내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팍 끓이고 나면 이게 기름기가 둥둥둥둥 뜬단 말이죠. 차갑게 해놓으면 그게 청이 쌓이면 그걸 기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지방질을. 피를 걷어내고 더러운 걸 걷어내고 내 자식의 영혼에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걷어내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만 담백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지방질들, 우리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을 좀 걷어내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뭐 이거 하는 것처럼 저거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부패된 찢기들을 걷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걷어내는 것이 활동하는 것보다 1000배나 중요합니다. 걷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한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순수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면 뭐하고, 바쁘면 뭐하고, 열심을 내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교회, 성령의 소욕에 붙달려서 쓰임받는 성도, 그들이 진정 살아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면이 서지 않고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 성도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렵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온 성도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 말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칭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의 삶에서 거룩을 향해 깨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은 믿음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며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같이 지금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